2장 1절에서 11절. 네. 저와 교대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초두 현상이란 게 있어요. 초두 효과. 초두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어떤 말을 들었느냐, 글을 봐도 처음에 어떤 글로 시작되느냐가 그것이 글을 읽는 내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인상을 처음 갖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리는 똑똑하다. 진리는 근면하다. 진리는 충동적이다. 진리는 비판적이다. 진리는 고집스럽다. 진리는 질투심이 많다. 이렇게 소개하는 케이스하고 오히려 반대로 현성이는 질투심이 많다. 현성이는 고집스럽다. 현성이는 비판적이다. 현성이는 충동적이다. 현성이는 근면하다. 현성이는 지적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내용상은 앞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앞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A라는 사람, 아까 진리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소개했을 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인 반면에 현성이를 소개하듯이 이렇게 소개하면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진리는 질투심이 많고요. 하여튼 고집스럽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성이를 더 안 좋게 보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초두 효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편집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것의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런 초두 효과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서두에 그 역사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두에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고심을 한 흔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도 본래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고요. 그것이 후대에 좀 나뉘어진 건데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도 초두에 사실은 사무엘 상하 내용을 쭉 보면 이 사무엘의 내용도 아니에요. 이 제목도 후대에 붙인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본래 제목이 없어요. 원래는 제목이 없습니다. 후대에 다 붙인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어 이 성경으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좀 유의미한 단어를 그냥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70인역이라든지 나중에 후대에 번역본이 나오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이 뭐 주는 효과들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사무엘상하는 한 권이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 내용보다는 대체로 이 다윗 또는 사울, 왕정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꼭 기록하려고 넣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에 나타나는 이 한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한나의 오늘 특별히 이 기도문이 사무엘상하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기도문, 오늘 이 찬양하는 이 내용들,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의 내용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울과 다윗의 내용을 볼 때도 이 내용들, 한나가 기도했던 이 놀라운 찬양들의 내용이 사무엘상하를 읽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끔 의도적으로 이 처음에 배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딱 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기도문이 있다면, 바로 그 한 찬양 가사가 있다면 한나의 찬양문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마리아 찬가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이 뭐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쭉쭉쭉 보면 이 여인들의 찬양들을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인가? 이 복음서에서 쭉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하에 기록된 하나님, 그 섭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찬양이 바로 한나의 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굉장히 찬양하고 높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 그냥 역전의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 한나 같으면, 우리 시대에 같으면 이런 기도문보다는 아마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어떻게 낳는지 아세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헌금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이곳저곳 가가지고 아들 낳는 기도 막 중얼중얼 거려야 된다, 막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줄 것 같은데, 한나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나 고등학교 시절에 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0억 벌었어요. 내가 여기저기 땅을 샀는데 100배로 뛰었어요 하면서 막 간증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나중에 가실 때 보면 사례금을 따박따박 받아가실 때 보면 굉장히 좀 불쾌감이, 저는 좀 이렇게 비판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불쾌하더라고요, 되게. 아니, 100억이나 벌었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한다면 오히려 1억 정도 교회 주고 갈 만한데, 굳이 교육 전도사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다 받아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 경험이 분명했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굉장히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나의 삶의 영역들을 바꿔놓으셨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알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찬양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저는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정말로 그 은혜를 잘 흘려보냈는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높였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히
진토에 있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고, 한나 같은 경우도 정말로 늘 격동당하고 이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하셨죠.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늘 그래왔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의 고백이 그러나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은 없어지고 나에 대한 자랑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경험이 왜곡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우리는 늘 고백해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죄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 역전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자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져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것들을 또 누려왔는데,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 블루가 찾아오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 무엇이 많은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하면서 내가 주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없죠. 또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도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얼수가 또 오늘 귀한 또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는데요, 저는 얼수가 찬양한 대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얼수 팀장님은 특별히 찬양 가사 하나하나대로 다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게 고백한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점검되어져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지만 너무나 작은 것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한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다시 바라보면 이 첫 왕 사울의 경우도 맨 처음에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가 겸손했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합당하게 행동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때 이 역전의 하나님, 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리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때 그는 이 신경쇠약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자신의 대적자들은 다 제거하려고 하고 다윗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편들었던 자기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이것은 유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생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합격할 수 없는 그 학교. 보통 이제 그 대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합격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엔 되게 기뻐해 놓고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올 학교가 아닌데 수준 낮네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전하셔서 나를 이렇게 합격하신 건 까먹고 이렇게 자꾸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쉬워요. 제가 이 청년들과 교제해 보면 대체로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소방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또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또는 이렇게 그렇게 되게 꿈꾸고 그렇게 해놓고 딱 1년 안에 갖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사람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특정 직업을 말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그토록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되게 하셨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고 나면 그것이 불평의 자리가 되곤 한다는 겁니다. 원망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이 역전의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반응한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역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저는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사 자체가 간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대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도 많고 굉장히 패배적인, 여러분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배했던 나라를 알로 보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식민지화 다 했던 나라들이,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물론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외놈이라든지, 떼놈이라든지 해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주변의 강대국에 그렇게 많이 당해놓고도 우리가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은 저는 신앙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더 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또 처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우리가 또 대학에 입학 소식을 들려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했죠. 여러분,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놓고 자기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다윗이 쫓기지만, 이 한나의 기도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혹시 좀 지치고 좀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패배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 없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왜 끊임없이 죽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교회를 이제 떠난다고 하는 청년들 중에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두세 명만 돼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협조하는 많은 무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하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비루하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 시대에, 그리고 이 사울 시대에도 이 퍼져 있는 이 신앙, 역전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는 그가 붙들었다고 믿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같이 비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좀 오랜 기간에요, 10수년 동안 내몰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한 명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다해, 너무 미워, 막 이렇게 하면서.
난 다혜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뭐 남들 이렇게 임원 모임 할 때마다 다혜는 우리 교회를 떠나야 돼. 막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오늘 다혜가 갑자기 저 교회 옮길게요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왕이 끊임없이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횡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했더니 오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 또한 분인나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 좀 잘 갔다고 내 인생이 계속 잘 풀릴 것 같죠? 내가 대기업에 뭔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쭉쭉 풀릴 것 같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렸을 때 그는 역전당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신다 이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고 한결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계속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한나 또한도 계속 충동질을 당했었지만 역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원수 갚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분인나 너 꺼져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 또한도 총리가 됐을 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내 기도 들어주신 다음에는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맘대로 돼야 돼.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조의 기도로 바뀌는 것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온전한 것을 늘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변덕스러워서 오늘은 내가 높였다가 오늘은 기분 나니까 널 낮추겠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성품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의 기도 가운데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아들이 이제 좀 많아졌다고 또 까불고 교만한 말을 입에 내고 오만한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금세 또 낮추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나가 이제 자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분인나를 충동질하고 그에게 오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다시 많게 하셨던 한나를 세약하게 하시고 오히려 분인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되게 파격적인 예를 드셨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좀 부정하게 생각하고 구원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우리로 따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나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아무도 안 돕는데 천주교 신자가 그를 도왔다. 이런 정도의 파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구원 받을까? 이렇게 좀 오히려 질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맞는 자에게 선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인식이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나에게 있어서 은혜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악해졌을 때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오만해졌습니까? 왜 무례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고 자기 자랑만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자랑하고 교회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것을 자랑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많은 걸 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NGO 단체들은 다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얘기하면 좀 초라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너무 자기 자랑에 빠져서 역전의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어떤 토대를 가져서 맨날 카톨릭 까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역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저버렸을 때 원가지였던 그들이 꺾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중세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우리가 이런 상태고 언제든지 역전을 할 뿐만 아니라 역전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죽여서 왕이 찬탈을 하고 나면 자기조차도 그렇게 또 나중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역전하셨다면,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른 자들을 다시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협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가 떼쓰고 하나님을 협박했더니 기도에 응답됐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권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이 순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오히려 선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뚫어내고 인간적인 어떤 것을 늘 자랑하고 인간적인 거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이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전의 하나님은 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또는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또한
어떤 측면에서 자기가 더 다시 또 역전될까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내 눈에는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저 사울, 저 분인나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은혜 베푸시면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연결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구독에서 대단한 리더들 10년 후에 딱 돌아보세요. 어떤 상태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참 위험한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하실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인을 다시 역전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언제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모른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를 은혜로 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로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분인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항상 뒤집어 놓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늘 차자가 오히려 그 유업을 잇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차별했다가 아니라 장자라서 당연시 여기는 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을 언제든지 선택하신,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그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장자에 대한 그 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결코 깰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렸어요. 차자가 유업을 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나 또는 요셉이 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누구든 세우실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저런 사람도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건대 저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어려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제가 약간 어렸을 때 좀 초등학교 때 약간 말 더듬는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걱정했고,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벙어리가 아닐지 되게 염려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제왕절개로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소독이 안 된 가위에 의해서 되지 않았을까요? 파상풍에 걸려서, 제가 머리에 땜통이 좀 많은데 머리에 주사를 맞았어요, 그 당시에. 자세히 보면 땜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걱정했어요. 이렇게 성장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이게 말을 시작은 했는데 더듬거리고, 역전하셔서 지금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목회자가 됐죠. 여러분, 우리 이런 실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도,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공동체에 문화적으로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좀 느지막하게 이렇게 옮겨온 지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늘 아웃사이더 그 의식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은혜로 늘 누군가를 세워가시는 분. 전 매해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 보면 되게 기뻐요. 흐뭇해요. 역전의 하나님.
어려서부터 쭉 잘해왔던 지체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돼갖고 기쁜 게 아니라 이 서로가 다 세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참 기쁩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도 적용돼요. 내가 지금 좀 볼품없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늦은 것 같고 내가 이제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체 중에도 들어갈 때 충분히 성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전문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부러웠죠. 다른 친구들 막. 근데 이제 나중에 여력이 돼서 또 편입해서 국립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로 맨 처음에 또 자랑을 좀 했죠. 근데 나와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락으로 또 빠졌어요. 취업을 안 하고 하다가 또 그 어머니가 이 약간 보험 쪽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쪽으로 마음을 먹고 거기 절대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로 갔는데 거의 보험 왕이 돼 있어요.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잠시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조건이 되면 대단한 줄 알고 조금 나락으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줄 모릅니다. 저도 신학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일찍 시작하셨죠. 엘리트 코스를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닌가? 네. 굉장히 일찍은 아니고 저는 저도 좀 느지막하게 예전에 제가 제주도 계신 김영진 목사님이 34살에 신학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냐고 이랬는데 제가 34살에 또 신대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년 지났어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막 느지막한 것 같죠. 뭔가 될 때는 되게 잘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또 좀 이렇게 주변 봐가지고 늦은 것 같으면 되게 늦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한나가 일희일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물론 순간순간 드는 감정은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의 전체적인 정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또한 그렇죠. 또 믿음의 선진들이 늘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루셔서 이 코로나를 겪지 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내면적으로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환경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고 하는 세대로 다시 길러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리 위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교만한 말과 인간적인 어떤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하시고 온전한 자리로 세우실 수 있는 분.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일본도 중국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적인 좀 악감정이 있는 모든 민족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실 거라고. 우린 열방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소극적이고 청년부에서 제대로 못했던 분들이 집사님 돼서 탁월하게 잘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 지금 좀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온전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악조건 속에서도 선을 창출해내시는 분. 내가 지은 것은 돌아보건대 실수와 죄악뿐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미와 회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분. 그분이 우리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소망을 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뭔가를 지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급한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 자기 이 반대되는 세력들을 처참하게 짓밟음을 통해서 뭔가 회복을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했어요. 겸손한 방식, 생명을 선택하는 방식, 사랑하고 양보하는 방식. 여러분, 그가 이 원통한 자, 괴로워하는 자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진토에 자기 형제들 가운데 무시당하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까지 세워주셨고 지금도 쫓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원통한 자, 빚진 자, 사울로 인해서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모아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구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좀 상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좀 많이 상하셨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인 마음을 가지고 굳이 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라떼는이라는 추억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또 어떻게 세워질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또한 그렇게 사용하셔서,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거나 아무리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대체로 뭐냐면 제가 실패한 이야기, 아빠도 어렸을 때 이랬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어렸을 때 1학년 때 이미 구구단을 외웠고 뭐 이런 거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발 자랑 좀 하지 마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밀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막 저한테 다가와요. 얼마 전에 잘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처럼 진지충이 진지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나는 또 그랬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망가지고 오히려 같이 놀아주고 할 때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희 아들이 막 받아쓰기 60점 받고 왔을 때 아빠는 20점 받은 적도 있어 이러면 굉장히 위로받는데, 아빠는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다 구청 교육감 상 받았고 막 이런 거 말하면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뭐 그랬던 경험도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사실은. 그래 놓고 나중에는 자기 자랑으로 빠지면 이 어린 아이도 느껴요, 불쾌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은 은혜로 계속 흘려보낸 거죠. 하나님 하셨다는 걸 늘 고백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고, 끝까지 서로를 기대할 수 있는 자. 하나님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진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당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일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각주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번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 그런 상상해보잖아요. 착 해가지고 2살로 돌아가. 그럼 얼마나 내가 잘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효선이 돌아가고 싶지. 한 7살쯤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그때부터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건데.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오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도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제가 가정에서 새로 세팅하셨어요. 노아로. 인간은 그걸로 세팅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다 없애고 나랑 맞는 몇 명만 남으면 될 것 같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떨 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진짜 선을 창출하시는 하나님께 열려서 살아갈 때.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순간에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식에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창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은사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란 걸 믿을 때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그죠? 군대에 있었던 시기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중학교 때 왕따 당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 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걸 지우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란 걸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끌어안아서라도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고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이기적일 수 있고 좀 더 자기만 바라볼 수 있는 시기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우울해져요. 답답해져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봐주고 이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전하셔서 이 코로나 시기에 나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하여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재료로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선을 창출하시는데 재료로 쓸 수 있음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찰나에 불과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봤을 때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옆 사람 또한 주변 또한 한국 헬조선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회복해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귀히 보시고 우리 또한 포함하셔서 반드시 모든 재료를 통해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 한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마다 역전했고 회복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귀하다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는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는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다가 아니라 오늘도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진토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고 내가 감추고 싶고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경험조차도 그 가운데서도 선을 창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다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조차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아시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